오늘은 기독교 강요 3권 21장 영혼전의 선택과 예정이라는 주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칼빈주의 그 특징을 말하면 한결같이 예정론을 말합니다. 칼빈 역시 예정을 강조하지만 그 주제를 신론에서 다루지 않고 구원론에서 다룬다는 게 특이해요. 우리 예정이란 문자적으로 미리 정하거나 예상을 하는 걸 의미합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학에서는 구원론과 관련해 이 성도에 대한 하나님이 창세 전에 미리 선택한 것에 대한 용어예요. 바울 서신서에서 나타나고 또 어거스틴 이후에 발전되어 루터까지 강조되어 왔던 겁니다. 예정은 바울, 어거스틴 교부들이 말했지만은 칼빈만큼 분명히 말한 사람이 없어요. 예정론을 신론에서 다루지 않고 구원론에서 다룬 것은 예정을 구원의 완성으로 봅니다. 근데 예정론을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마치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 진짜 예정론을 깊이 읽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편견과 오해 때문에 엄청난 진리 세계에 들어가지 못함이 사실 안타까울 뿐입니다. 칼빈의 예정론은 칼빈이 만들어낸 학설이 아니에요. 성경 내용을 정리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에요. 우리가 예정을 말할 때 하나님이 일러 주신 것 외에 다른 것을 찾으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면 우리 자신에게서 선택의 확실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서 확실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에 대한 병적 호기심보다는 성경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온 겁니다. 적용되는 거고. 구원받기를 갈망해 은혜 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은 누구라도 주님을 영접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이는 환영하고 어떤 이는 거절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하나님의 여정에 의한 것이라면 좌절되거나 취소될 위험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 연약함에 좌우되지 않아요. 여러분, 진리를 영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찬양할 수가 있어요. 진정으로 겸손의 자리에 납작하게 엎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교리 외에는 우리에게 올바른 겸손을 가르칠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게 없어요. 이 예정이란 보물은 하나님의 지혜 성령 안에 보관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언약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어떤 사람은 멸망으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는 인류의 창조와 더불어 예정의 섭리를 찬송할 겁니다. 무조건적 선택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만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가장 달콤한 열매를 지상의 삶에서 미리 맛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정교리에는 세 가지 유형함이 있어요. 하나가 예정교리를 알기 전에는 영원한 선택이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자비의 샘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 가르침으로 인해 값없는 선택에 따라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의 은혜는 행위의 공로와는 무관합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5절 6절 볼까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선택은 하나님이 우리의 공로 때문에 치르는 값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적입니다. 또 하나는 이 예정의 교리를 통해 구원의 비밀을 맛본 사람만이
또 진정한 겸손에 이릅니다. 모든 구원의 경륜이 하나님과 그 아들의 수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영생의 자녀로 삼은 백성을 그분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정의 비밀은 하나님이 감추신 가장 고상한 지혜에 속합니다. 이 지혜의 영원성을 이성으로 풀려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호기심은 단지 미로로 헤맬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밀한 뜻은 오직 그분 자신의 말씀으로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이 경이로운 교리를 이해하기보다 경외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운명론과 예정론의 차이는 운명은 알려져 있고 예정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예정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이상으로 알려고 하는 이 어리석고 경박한 호기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막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 욥기 12장 24절.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예정의 진리는 우리가 왕의 침실로 나아가는 지식과 지혜의 보화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예정비례의 고상함과 은밀함을 왕의 침실에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지식은 추구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스스로 알 수 없음을 아는 것이 올바로 아는 겁니다. 일종의 어떤 유식한 무식을 자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예정에 관한 다른 지식을 찾는 것은 의도적으로 헛된 길을 걷는 것과 같아요. 이 문제에 관한 무지한 것에 대해서 부끄럽지가 않아요. 이것을 우리는 유식한 무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의 심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10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칼빈은 이 유식한 무지를 설명하는데 감춰지고 불가역적 원인을 하나님의 예정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에 우리의 오성을 굴복시키는 것을 또 많은 비밀들 앞에 굴복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는 것이 주어지지도 않았고 합법적이지 않은 것들에 관해 무지는 유식한 것이기에 알고자 하는 열망은 미친 것 같아요. 또 천사를 설명하면서 헛된 것에 대해 자발적 무지를 또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만만하게 예정의 성역에 들어가는 자는 미로에서 헤매요. 하나님이 깊이 감춰주기를 작정하신 것을 호기심으로 넘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기보다는 경외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감추신 것을 탐색해서도 안 되고 나타낸 것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예정이란 보물로 안내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없이 보물을 보려는 자는 죽기를 작정한 자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학교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유익한 걸 또 가르쳐 주잖아요. 성경 가운데 주님은 친히 입을 여세요. 우리는 영혼의 길을 열고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 오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숨기심으로 영광을 받아요. 우리 잠언 25장 2절.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맞춰 내심으로 자신의 백성에 대한 사랑을 또 확정하십니다. 신명기 29장 29절.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유식한 무식을 자랑하되 이 맹목적인 무지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수적인 무지는 불경건과 다르지 않아요. 예정은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비밀로 감추신 것을 그대로 두고 받되 알려주신 것을 아는 가운데서 그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정은 구속에 대한 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또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저주가 예정되었잖아요. 근데 이런 선택은 개인적으로 일어나요. 그런 섭리는 여호와의 분깃으로 택하신 백성 단위로 선포되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9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의 예지라고 말할 때는 모든 것이 항상 그분의 눈 아래 있고 또 영속적으로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지식에는 미래나 과거가 없고 모든 것이 현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대를 여러분들 좀 알아둘 게 뭐냐면,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가 다 현재일 뿐이에요. 한 시점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한 번에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재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기억하는 것을 우리 앞에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진실하게 보시고 또 그분 앞에 놓인 것처럼 분별하신다는 걸 또 의미해요. 그래서 예지는 우주의 모든 피조물에까지 확대가 됩니다. 우리는 이해를 못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거저 베푸시는 사랑으로 마른 나무와 같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택하셨잖아요. 우리 신명기 4장 37절,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매. 선택은 하나님이 거저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은혜를 사람의 가치나 행위의 공로에서 찾는 것은 무모해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피조물이 창조주의 모든 생각과 뜻을 안다는 건 무리잖아요. 그건 우리가 창조주 위치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피조물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택의 은혜는 거저 베푸시는 언약의 원리에서만 흘러나와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외에 어디에서도 선택의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에베소 1장 5절하고 11절 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또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러니까 안내자의 손에 이끌린 자기 영원한 행복과 유익을 얻는 겁니다.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선택과 유기를 당신 뜻대로 예정하세요. 그러니까 민족의 선택으로 흥하게 망하게 구원도 심판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이스라엘을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속된 은혜는 선택의 결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택에는 제한적 성격이 있어요. 어떤 자는 선택하시고 어떤 자는 제외시킨다는. 그러니까 유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이 복음을 설교할 때 어떤 이는 수용하고 어떤 이는 수용하지 않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정하심의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법에도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워요. 선택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짐으로 동등하게 분배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민족을 사랑하셔서 다른 민족보다 특별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한때 전체를 택함받은 민족 가운데서도 또 어떤 사람은 두시고 또 어떤 사람은 버리시잖아.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어요. 로마서 9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모든 이삭의 아들로서 언약의 후손이지만 은혜의 비밀에 따른 놀라운 변경으로 말미암아 야곱만 택함을 받았어요. 시편 78편 67절 68절.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이런 경륜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남은 자를 말합니다. 로마서 9장 27절.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 이유는 일반적인 몸에서 많은 자가 제외되고 상실되어 가끔 작은 부분만이 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선택이
항상 보장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언약을 맺은 자가 끝까지 그것에 보존되도록 하는 이 중생의 영을 베풀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나타내는 것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계획으로 오래전에 단번에 구원받도록 결정하신 자를 확립했다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 파멸되도록 하신 자를 확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된 자에 관한 이 계획은 그분의 무상적인 자비함에 근거합니다. 또 영광을 얻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이 선택된 자는 부르심을 선택의 증거라고 부르고 또 그 증거의 다른 표정을 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뽑았지만 그 중에서도 남은 자들에게만 중생의 영을 부어주셨잖아. 우리 로마서 11장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이 혈육에 따르지 않고 언약을 쫓아 그분의 자비에서 난다는 걸 보여주는 역사적인 신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오직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만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됐어요. 우리 갈라디아 4장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구약 시대에도 어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수에 들게 됐습니다. 이는 선택의 은혜가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어떤 영적인 후손에게 차별 없이 베풀어진다는 신약 시대의 경륜을 미리 계시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베푸시는 자비의 기초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어떤 사람은 영벌로 부르세요. 이런 부르심이 선택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신 자는 의롭다 하시고 거룩한 길에 서게 하시며 또 궁극적으로 영화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구원으로 받아들이심과 멸망 가운데 버려두심 중 하나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사죄와 칭의를 얻고 또 하나님과 화해의 관계 속에 날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신비한 예정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만이 예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세 부류가 있잖아요. 본래 유기된 자, 불신자를 얘기를 하잖아요. 또 하나는 외면적으로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았는데 중생의 영을 받지 못한 자들. 우리 보통 종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세 번째 부류. 내적 부르심을 받아 중생의 은혜를 입은 자. 신앙인이잖아.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적어도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불신자는 없을 겁니다. 종교인이나 신앙인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종교인이라면 신앙으로 전환되어야 될 것이고 신앙인들은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 선택된 자들에게는 때가 되면 이 부르심이라는 증거가 나타나요. 그게 칭의, 회심, 믿음이잖아. 그러니까 유기된 자는 이 불신앙과 거부, 배반 등이 그 증거로 나타납니다. 개종하고 배교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가 나가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21장을 마쳤는데요. 21장을 간단히 정리를 하면은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의 예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아시지만 우리가 그걸 예지라고 그랬죠. 과거와 미래는 없고 항상 현재만 있을 뿐이에요. 또 그분의 선택은 개인적이에요. 한 민족을 택하신다고 하셔도 그 민족 모두를 택하심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의 백성들 모두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비밀적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선택은 하나님 자비에 근거하기에 유기조차 공정한 거예요.
예정 교례를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그건 우리 사정이란 얘기예요. 이미 성경에서는 예정론에서 충분히 많은 말씀 구절로 증명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걸 부정하는 것 자체는 성경을 바르게 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